안녕하세요. 아침에 또 자다가 어, 오늘은 이거를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멍하네요. 바로 일어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의 체험에 관련된 거라 제 말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그러나 이걸 하게 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바로 자신의 내면과 또는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신과 대화하여, 참나와 대화하여 진리를 이끌어내기,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한번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어보는 거죠. 깨달은 자가 되어보자, 스스로. 왜냐면 그걸 아실 게, 옛날에 부처고 무슨 예수님이고 다 소크라테스고 공자님이고 맹자님이고 장자님이고 노자님이고, 그러한 이제 위대한 성인들도, 성인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논리를 발견해야 됐었죠. 물론 그들도 그 과거에 있는 지식의 유전을 받아서 거기다 한 걸음 더 간 것 뿐입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한 것은 물론 아니죠. 이 인간이란 공동체 집단 안에서 그들은 과거의 선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것 뿐입니다. 어깨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위치를 가진 거죠. 선인의 어깨를 짚지 않고 도달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인들의 진리를 99%를 받아들였고 1%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진리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줌으로써 어떤 진리를 보시를 한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부처님처럼 정말 전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때까지, 또는 지장보살의 마음, 절대로 해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가운데서부터 이제 높은 진동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진리가 더욱더 강하게, 물론 자기를 구원했고 또 남들 구원하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진리가 그들에게 접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구원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는 남을 구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내면과 어떠한 그런 영적인 토론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위대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신이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또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수라는 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돈수가 되는 거는 예수님 같은 분들입니다. 부처님도 아니었고, 부처님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난 오랜 기간이 필요했고, 바로 뭐 그냥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아는 부처님의 그 어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안 됐다. 그건 끝없는 수련 가운데서 끝까지 유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좀 약간 천재성에 가깝다.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죠. 33살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만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12살 뭐 이럴 때도
그냥 뭐 라피드라고 대화 그때 유대교회 라피드라고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어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천재가 다 있나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돈오 돈수가 있다면 좀 예수님이 가깝고 근데 보통은 하여간 그게 돈오 돈수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한테는 저에게 돈오 돈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끝없는 지금도 매일 넘어지는데 뭐 그다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아직도 부처가 되려면 너무나 멀은 거죠. 왜냐면 깨달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깨닫긴 깨달았는데 매일 넘어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깨달았다 거지 뭐 진짜 막 제대로 깨달았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깨달았는데 얘가 저 같은 경우에 명상 쪽에 아직 능력이 부족해요. 명상하기 지루해가지고 명상 안 했어. 저는 다른 방식으로 나름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건데 그래도 또 맨날 지지그 볶고 맨날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체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건 맞더라.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더라. 그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 중간에 어디 걸려 있다 이렇게 과정에. 그래서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체험의 시작은 뭐였냐면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처음에 무엇을 믿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보혜사시니 이랬거든요. 성경에 성령은 돕는 자시니 무엇을 돕냐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대입이 돼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오기도 하고 원래 있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왔다는 말도 있지만 내 죽은 영을 살리사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느끼는데 무감각한 거죠. 물론 성령과 영은 좀 달라요. 근데 죽은 영을 살리다. 성령이 와서 죽은 영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라고 하나 그렇게 딱 그렇게 어떤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또 있던 것이 무감각해진 것이 감각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적인 이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활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과학적인 종교 생활, 과학적 명상 생활. 절대로 증명되기 이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믿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말씀이긴 한데 저는 부처님한테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제 안에 그 말이 있었어요. 네 삶을 통해 증명되지 않은 어떤 말도 믿지 말라. 그러한 이제 그걸 주제하셔야 돼요.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히 그걸 주제해야 돼요. 과학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그래서 삶을 통해 증명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진리도 배척한다. 오직 내 것이 해야 돼요. 내 것. 남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누구한테 좀 얘기해 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냐? 그러면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주로 잠이 들랑 깰랑 말랑 할 때. 그때야 돼야 마음에 이 속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기어가 계속 돌아가서 이 뇌라는 거는 아침에 일하고 저녁 끝나면 그것이 계속 돌아가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 멈춰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잠을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어떤 거를 주로 생각하냐면 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문제 투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문제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나 온전히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막 7년 고행도 하시고 뭐 그냥 별의별 깨닫기 위해서 그냥 오직 자기 그러니까 자식도 버리고 아울라라고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기의 백성들도 버린 채 왕자니까 왕자라 해봤자 조그만 뭐 그런 성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것도 버리고 자기 직장도 버리니까 직장을 버린 거죠 한번. 그냥 거기 오로지 그 돛담에 집중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처음에 팔정도 주처님이 하신 말씀에 출가하지 않고서 어찌 도를 얻으리. 스님이 되지 않고선 도를 얻지 못한다. 이 정도의 그런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도를 수행하는 길을 한 번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실제로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독한 마음을 좀 이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와 그 마누라와 그 자식들이 부처님을 원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엄청 했겠죠. 아, 저 새끼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있냐. 이렇겠죠. 속으로. 겉으로야 다 공주고 왕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옛날에도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자식인데 돈을 안 주네. 속으로 막 그냥 욕을 엄청 자식이란 게 무슨 부모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지. 끝없이 돈을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주지 않을까 했죠. 참 어리석게도. 어쨌든 그 이제 제 얘기는 할 거 없고 그 인간이란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이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거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어쨌든 자기가 계속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나의 이런 더러움을 깨닫거나 아니면 어쨌든 나의 그런 추악함을 깨닫거나 아니면 나의 지금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든가 뭔가를 계속 딥이 파는 거예요. 딥이 파야 돼. 그래야 이제 진리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약간.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새벽에 신과 대화를 추구를 하는 내면과의 대화를 추구를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서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문제를 절대로 남한테 해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남한테 들었던 그런 말들이 기억나서 그 순간에 그것의 재료가 돼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 내면에서 들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면을 들으세요. 내면에 소리가 올라와요. 생각이. 그리고 특히 우리가 환희심을 얻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환희심이 올 때는 엑스터시가 올 때는 당연히 진리가 내 안에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수련하기 좋은 순간이죠.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 말에 따라서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말만 들어도 이미 내면이 해결이 됐으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해결이 되는구나. 어쨌든 나한테는 그게 진리지 뭐. 나란 인간의 희생.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면 그런 행동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직장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동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오로지 고객과 참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할 때 그 직장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제 내면에서 받은 말이죠.
동료 신경 쓰지 말고 사장 신경 쓰지 말고 또 이 직장 잘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단지 포커스 돈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고객과 그다음에 하나님 참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행위를 그냥 수행처럼 그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직장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본 거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라. 그냥 몸에 맡겨라. 그냥 맡겨버려라. 그것까지 거 다 해결된다. 왜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다 해결된다. 어차피. 그냥 맡기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거죠. 어깨 힘주고 항상 이러고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릴렉스 이완시켜 놓고 웃지도 말고 절대로 웃어주지 말라 상대편한테. 네가 웃길 때 웃어라. 그런 마음에 이제 그걸 받은 거죠. 절대 웃지 마라. 절대 일어서지도 마라. 절대 긴장하지도 마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다른 사람은 아예 신경 끄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죠. 물론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불가능했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이 직장 일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제 동료랑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농담도 하게 되고 서로 너무 짜잘한 건 또 넘어가고 한번 다 승질 낼 수 없잖아. 근데 처음에 승질을 그래서 많이 냈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승질 내라니까 오케이. 에라 모르겠다. 다 그냥 싸우고 막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 마음이 그때 넓어졌어요. 너무 넓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싸움이 들라. 처음엔 그랬었는데 내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남한테 눈치 보고 살 때는 내 마음이 좁은데 남한테 아무렇게나 해버리니까 같이 잘리면 잘려라 그러고 그냥 했을 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자신이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럴 때 사람들의 나한테 욕하는 것도 포용하고 그냥 오케이 잉여 프라블로 그러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내가 아침에 신과 대화한 것. 거기서 나온 거죠.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준 것은 뭐냐? 부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불경에 나오는 말씀과 마음에서 말씀. 장자와 노자의 말씀들을 들은 것이 어떤 가치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확신을 준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노자, 장자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신자가 되면 안 돼. 신자는 뭐냐? 나 자신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바로 신성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그때부터 골로 가는 거죠. 어떠한 신앙도 가지면 안 돼요. 노자 장자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참나가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원래 맞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걸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우주의 중심을 내 안에 있는 참나에 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믿지 말되 그것이 내 삶에서 한번 그거를 직접 듣지 말고 절대로 제 말은 뭐 쓰레기니까 하여간 진짜 어떤 불경이나 성경이 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여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부처님의 무슨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그거는. 왜냐면 그건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용납치를 않으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만나는 그 내면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를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참나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 벌을 받는 말은 좀 너무했다. 어쨌든 삐걱거려요. 내 말은 문제가 생겨. 삶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오로지 내가 나를 믿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오로지 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서야 생겨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돼. 남의 말을 듣고 사는 삶은 안 돼요. 저 같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살아보면 안 돼요. 그거를 받아서 내 안에서 용해를 시켜야 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것으로 내 참나와 내가 말을 해보니까 알겠다. 아하. 그럴 것 같아. 그때서야 바로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남한테 전혀 묻지를 말고 절대로 물어서는 안 돼요. 그냥 들어보고 그런 거 같네. 신기하다 하면서 내가 참나와 같이 기도하는 순간을 가질 때 그때 참나가 나한테 말을 해줘요. 자명하다. 그게 맞는 거야. 걔가 말한 게 맞아. 이렇게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다. 이 과정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 그냥 신자가 돼요. 신자가 돼서 바보가 돼가지고 평생 남의 얘기 듣다가 남의 얘기 예수 얘기 남의 얘기 부처님 얘기 남의 얘기 다 남의 얘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부처와 예수는 마호멧과 장자 공자는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만 듣다가 골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떠한 진척도 물론 어떠한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좀 거짓말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순수하게 남의 얘기만 듣고 그걸 따라 살아간다면 하는 말이에요.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뺀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위대한 신앙의 일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없이 성령과의 교통 없이 참나의 교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거 내면을 한 후에 그게 맞는 것 같아 자명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살아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경험을 쌓고 그래서 이게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고 그런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모든 말을 당신과 함께 궁구하셔야 돼요. 궁구하라 항상 묵상하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런가? 누가 그거를 맞다 해주냐? 내 마음이 이것은 자명하다. 그럴 때 오직 그럴 때 그러한 자존심이 없이는 어떠한 도도 증득하지 못한다. 남의 얘기만 듣다가 귀가 가려워가지고 내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런 잘못된 그런 목사들의 말을 네가 듣는도다.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말 긁어줘야 돼. 귀를 긁어. 그러니까 네 마음을 긁어주는 말만 찾아다니는도다. 끊임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네 마음에 듣는 정말 너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 말. 진실로 자기 안에 참나와 대화를 해본 적, 성령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에 내 욕망이 나인 줄 알고 내 욕망을 긁어주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그런 잘못된 이상한 요상한 것들만 믿어가지고 화에 빠진다 결국. 이게 아담아가 돌아가가지고 자 왜냐면 그러한 진리에 대한 정말 그런 뚜렷한 그런 자명함이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그렇게 너 죄 없다. 왜 죄가 없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죄가 없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으면 죄가 없다 그럴 때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으로 보면 그런
모든 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엔 그냥 물론 믿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되는 거죠. 아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그때서야 아 진짜 왜냐면 원래 죄가 없으니까 사람은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는 거예요. 물론 죄 짓고 용서받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그런 제가 말한 모든 말들 묘한 말들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내 삶이 더 윤택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삶 속에서의 기쁨과 희락과 다른 사람을 더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모니로 어우러져가는 그런 진리가라야 진리지. 그 진리가 나를 괴팍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그냥 뭔가 이렇게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했으니까 알죠. 모든 책임도 다 버리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미친놈이 돼버리는 어떤 그러한 원리주의 그런 걸 이제 원리주의자라고 하죠. 미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자들. 원리주의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이코가 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믿으면 기독교 원리주의자고 그다음에 마호메트 원리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닌다.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구역에 저 미친놈 또 왔네. 진상, 화상.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또라이 진상, 화상. 또 왔네. 아하, 뒤져버리겠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내면화 과정을 지키지 않고 내 삶을 통해 실험화 과학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그냥 남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영원히 괴롭고 남 괴롭히고 혼자 왜 사막 가서 막 총 들고 왜 거기서 다 그렇게 무장단체를 만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다 막 총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여자들 괴롭히고 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 안에 내면과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이르지 못한 거죠. 진리의 끝은 뭐예요? 항상 사랑이에요. 그거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평화와 희락과 기쁨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이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평화로다. 희락과 평화, 기쁨과 마음이 느긋하고 평화롭고 이런 거 없이 어디에 무슨 막 남 쏴죽이는데 무슨 그게 어디에 뭐가 천국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 진리가 과연 마지막에 어떠한 열매를 낳는가.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노 점수가 되고 또 도노 점수도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걸 깨달아서 또 그걸로 또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또 몰라요. 과학이니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무지의 질을 딱 깨달았으면 무지의 질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무지로 있으면 좋은데 또 지혜가 생기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올라가. 그럼 또 떨어지고 교만했다 떨어지고 교만했다 떨어지고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또 올라갔네 내가 미치겠네. 매일매일 그런 오르락 내리락 이러고 살고 이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지만 정말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런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다른 무슨 여러 가지 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되도록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제 인생에 이제 그런 것들이지 남에게 그게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방식을 그냥 개발을 하셔야 돼요.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의식하기. 하나님 바라보기는 어떻게 하느냐.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방향을 모른다 해야 돼요. 어디인지 모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 바라보기. 그러니까 감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으로. 어디인지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원수 떠놓고 하늘에 비는 것 똑같아요. 하늘이 인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여간 그냥 비는 거죠. 간절하게 이렇게 그냥 비는 게 아니죠.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그냥 부처님 전에 비나이다 오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신의 요가라는 게 있거든요. 신의 요가. 신의 요가는 하나님과의 길을 터줘요.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항상 정답이에요. 그거 그까짓 거 뭐 사랑하냐고 그걸 그냥 더 명상만 하면 되지. 그렇다면 그 크리스나가 신의 요가를 말하지 않겠죠. 예수님도 신의 요가를 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2대 행동 강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신의 요가죠. 그게 신의 요가. 크리스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만을 생각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되리라. 참나가 되리라. 그리고 불교도 정확히 하나님을 추구한 얘기 안 했죠. 부처님은 그런 쪽으로 사용된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자비를 강조하죠. 자비.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비. 그걸 강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라. 근데 사실 자기란 것이 거기에 자기란 게 그냥 자기가 아니잖아요. 천상천하 유에 독존하는 자기지. 우주를 창조하고 멸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얘기했지. 그냥 평범한 자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물론 이제 초반에 원시불교에서는 그렇게 더 강조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것은 뭐라고 하나 브라만 교회의 99%를 받아들인 그런 불교거든. 그 브라만교 힌두교 거기 나온 모든 신들과 모든 그런 말들이 다 있어요. 불경에도. 근데 거기다가 중용이란 거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연기법이라는 거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일어난다. 설명을 다른 식으로 하셨죠. 신 때문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근데 사실은 보면 다 거기거든요. 그냥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부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설명은 이제 저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는 신의 요가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게 중요한 요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과 교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신을 의식하는 법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같아요. 어디 방향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신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이 와요.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신이 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명하도록. 거기에 교제가 있어요. 그죠?
교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면 다 이루어지고 가짜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들은 가짜의 삶을 살고 자기 내면을 진심으로 믿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나의 내면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 그 대화를 하는 거지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평정심을 찾고 아침에 거기에 앉아서 묻는 거죠. 그런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10분 때문에 인간이 사는 거예요. 10분만 하면 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10분만 물어보는. 10분이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10분도 하나님한테 시간을 안 드리는 거야. 10분만 하면 돼 그냥. 그럼 만족해 하세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막 차올라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기뻐서 막 춤을 춰요. 그때 환희심이 생기는 거야. 미칠 것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분은 내가 10분을 할애했기에 나 자신을 향하여 아무도 10분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가만히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10분 동안 내면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니면 나 자신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너라면 네가 무슨 말을 해주겠니 나한테? 그럴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왜냐면 그 10분을 할애했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내 자신에게. 나 자신과의 교제의 10분.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다들 명상 뭐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내가 끌어오는 그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지 무슨 지혜를 내 자신과한테 물어봐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가 지금 너 자신의 의견은 어떠니 네 마음 왜 지금 그렇게 괴롭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지혜를 얻고 내 삶을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행복의 길로 가려는 사람은 10,000,000명에 한 명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는 거는 진짜 평생에 몇 명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나가 그런 자를 만나는 그 기쁨이라는 거 극도의 환희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아멘하고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돈 주세요. 결국까지 처음부터 끄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돈 주세요. 돈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제가 공양을 할 테니 300만 원을 바칠 테니 3,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돈 주세요. 그거 외에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몇몇이 그런 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루에 아침에 10분을 자기 자신 내면과의 대화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끌어내려는 사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은 내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부처이기에 부처님만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부처라 했잖아요. 부처님과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부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처로 믿을 때 이 부처님이 화답을 해줘요.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예수님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안에 있거든요.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전부 다 있어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각인돼 있어요. 내 안에 세포 기억셀에 따지면 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다 있기 때문에 이 내면은 하늘과 통하기 때문에 이 비밀의 나와 위대한 나와 마하트마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다. 나한테 위대한 게 아니고 바로 참나에게 위대한 자. 그런 사람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희심 가운데서 내가 내면과의 대화를 할 때 그때서야 그 속에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의 기쁨이 되어 보시면 알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좀 웃긴 얘기지만 참나가 우리 아버지요. 참나가 우리 창조자인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다. 뭐 그런 거죠. 효가 부족, 효도를 안 해. 10분만 전화해. 하루에 10분만 전화해 주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참나와 10분만 전화를 하면 참나가 얼마나 기뻐할지는 상상도 못 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거의 미치는 일이에요. 여기 속에서 환심이 태양처럼 폭발해요. 속에서. 그럴 때 이제 내가 무량 광명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빛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아하, 이게 무량 광명인가 보다.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실험의 증명으로서 이렇게까지 기쁠 수가 있을까?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말로 다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바로 진리가 흘러들어와요. 내 마음에.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까지. 10분의 시간을 아침에 10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모든 종교도 다 버리고 내 생각도 다 버리고 무로 만들어요. 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처음에 여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진리와의 문을.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아는 자는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떠한 불경도 성경도 모든 것을 다 배척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을 아무것도 믿지 말고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의 내면을 직접 바라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불경과 성경을 펴놓고 그때 배우는 거예요. 불경과 성경을 펴놓고 그때서야 그분이 설명해줘요. 이거 이유는 뭔지 아니?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는 요런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리고 삶의 문제가 지금 터졌지. 이거 배우려고 지금 다 터진 거야. 이거 다 설명해 줄게.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그래서 그걸 해봐.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럼 해보면 실제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그럼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네 삶이 자습서야. 자습서. 공부만 하지 말고 자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삶이 있는 거야. 너 도 닦으라고. 너는 그런 어떤 길을 타고났잖아. 너는 도 닦는 사람이니까 네 삶이 자습서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돈 버는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냥 자습을 해. 그래서 네가 나랑 공부한 다음에 네 삶을 통해 자습해 보지. 그러면 확실하지. 문제풀이 능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공식만 외우면 뭐하니.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되지. 그럼 그때서야 아멘 하는 거야. 그때 믿는 거야. 그 전까지 믿지 마라. 절대로 아무것도 내 말 외엔 듣지도 마라. 절대로. 나밖에 없어. 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절대로 누구도 너를 가르칠 수 없어. 천상에 무슨 천하 염라대왕이 와도 부처와 예수가 너한테 와도 그건 다 귀신이야. 헛개비고. 너를 가르칠 자는 오직 나뿐이야. 나를 가르칠 자는 오직 나뿐이야. 그리고 너와 나는 원래 하나였어. 그러한 길을 너는 가야 돼. 홀로. 홀로 가야 되는 거야. 어느 누구에도 묻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해서 네 삶을 나에게 배우고 네 삶을 자습서로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라. 그래야면 너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바로 하나님이 된다. 하나가 될 때 진심으로 진짜로 마법사가 된다. 제가 좋아하는 게 마법사거든요. 그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내면에서. 넌 마법사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마법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말이죠. 제가 알죠 스스로. 변화시킬 수 끊임없이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창조라는 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창조는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를 들면 천국과 극락이 창조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 지금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여러 가지 할 말은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저 개인의 뭐라고나 성향에 맞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성향과 별로 상관없이 누구나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미 하신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없을 때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죠. 공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밖에 문제가 생기면 밖에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문제는 계속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끝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를 향한.